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깊은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을 알리는 서곡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저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웬 바람이 그렇게 부는가 늘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잠자는 나무 또 모든 것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죠. 해년마다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를 보면은 바람이 싱싱 불면서 또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방어하는 행동을 보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저 아무런 반응이 없이 무관심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불이어하고 외치면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반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어떤 경고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외침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3월 1일이 되면 이제 김일현 독립선언을 하고 또 그 기쁨도 채 누리기 전에 또 일제의 압박 가운데 또 8.15 해방을 맞고 6.25 사변을 비롯한 격변의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3일에는 IMF가 이제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아픔이 가중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왔죠. 너무나 풍족하고 윤택한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제 기업의 확장을 또 무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련의 일들도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서서히 파고드는 자본주의 극단적인 형태로 말미암아서 발생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피하고 우선 놀고 즐기는 일에 휩싸인 결과가 비춰낸 민낯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지나왔던 사스나 메르스, 호흡기 증후군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 2년 전부터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죠. 다시 말하면 그런 가중된 상황에서 모든 문화와 또 삶의 환경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택배와 음식물을 배달하는 문화는 이제 너무나 큰 시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익숙한 단계에 이르며 결제하는 방법도 그렇게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서로 대면하지 않고 이미 카드로 결제하고 물건을 문 앞에다 갖다 놓으면 받아서
보지도 않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소통은 서로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그런 문제의 방법에서 이제는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변화에 적응하고 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비스 영역에도 로봇이 등장하여 음식을 주문하고 잔심부름을 하면서 대면 접촉이 더 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또 드론을 통한 촬영이나 배달의 업무가 일상이 되고 무인 자동차 운행이 늘어나고 내비게이션을 통한 지리 안내와 AI와 대화를 통해서 무료함을 달래는 어른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운전할 때 대화의 상대가 되기도 하죠. 제가 내비게이션을 이제 켜고 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졸릴 때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허벅지를 꼬집어 보세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리지 않게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경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교회에도 비대면은 아주 큰 타격으로 다가왔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 있기는 하지만 이는 완전히 구조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구원의 반열에 서 있으나 완전히 구원받은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도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는 것을 기다리고 또 불평으로 그들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고 있으나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말합니다. 경고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부담으로 느끼라는 것이죠. 경고는 그냥 말해서 지나가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가 부족하여 한 사람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인가? 아니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에 누구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에서가 문제인가? 사랑을 받고 있는 야곱이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에서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문제인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미 에서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에서는 일찍이 자기가 원하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면 야곱은 영적인 삶을 택하여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에서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에서는 미워하셨으며 산지와 산업을 황폐하게 하시고 다시 쌓은 것을 무너지게 하시며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옳은가? 당연한 것이지만은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가? 남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가? 곤란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경고를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대처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두의 회개가 동반되어야 하고 더욱 구별된 영적인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욕이 교차되는 삶의 현장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선택의 시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밖에도 이방인에게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앞에 절하도록 하죠. 포로로 붙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지만은 그 맹렬히 타는 평소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옷이 그을리지 않고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살아나게 되자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견고한 신앙으로 그로 하여금 만방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고백은 놀라운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을 풀무불에 잡아 넣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함부로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로운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이중한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찾고 의지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풀무불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코로나에서도 지켜주시 못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라기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무거운 경고, 무거운 부담스러운 말을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온 경고를 통하여 얻은 교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떠나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어떠한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도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헌신적인 대면이 축복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복된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경고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면,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총과 사랑 가운데 승리의 복을 누리는 존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분별하며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며 구별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도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